참빛교회 주일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반가운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아침 샘물 큐티 안 하시던 분들도 이번에 한번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또 수요 성경 공부, 목요 성경 공부 열심히들 참석해 주시고, 셀 모임, 성도 간의 교제도 여러분들 힘을 기울여 주셔서 건강에 신경 쓰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건강도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백성 되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그 은혜, 그 사랑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대속자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늘 우리를 돕는 자이신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높여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영, 진실한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이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어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1번입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과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6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시어 기도와 예배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립 21전을 맡게 하여 주신 주님,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날까지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나라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코로나 바이러스 기승으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한 은혜 주셔서 다시 대면 예배로 열게 하여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큰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활동이나 주일학교 예배도 오랜 기간 예배드리지 못하므로 영적 게으름과 권태기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 심령을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믿음의 공백과 신앙의 의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며 저희들 영혼이 잘되고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비록 코로나 사태가 주님의 진료 중에 거할지라도 주의 백성들 위쁘게 여겨주시어 속히 멈춰주시고 천군 천사들 보내시어 잠잠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제껏 보지도 듣지 못하였던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다시는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주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기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울하고 견디기 힘든 시기에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결단하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전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5페이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에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한 번 더 주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나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능력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흑암과 공포와 무질서를 그냥 볼 수가 없으셔서 그것을 빛과 충만함과 질서의 세계로 밖으로 바꾸어 놓으시는데 그 정점에 인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입니다.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신이 나에게 복을 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그래서 동천지 감귀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땅과 하늘아 좀 움직여 다오. 귀신이요 좀 감동받아 주시오. 지극한 정성을 쏟거나 아니면은 선을 쌓아 올리는데 온갖 정성과 열심, 간절함을 다 동원하는 거죠. 감동을 시켜야 신에게 예쁘게 보여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의 대상인 신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테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것이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 어떤 신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34장은 금송아지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위기를 맞았다가 이제 그것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 새로운 언약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성경에는 이 34장 10절에는 소제목이 있어요. 다시 언약을 세우다 해서 다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34장이거든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면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모세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여호와라 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34장에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다시 한번 2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나로 존재한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는 언제나 나다. 그 언제나 나인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비요, 은혜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고 진실함. 그것이 많은 하나님. 그게 나다. 나의 이것 때문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잠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서 범죄하는 인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하나님의 2차적인 속성이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속성은 그게 아니에요.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진실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7절에 보면은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고 진노는 3대까지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노는 3, 4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자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게 그게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함이 없는 본질, 그것은 인자와 사랑과 자비,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본질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죽이시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신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십니다. 이게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실하거나 더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비요, 사랑이요, 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적인 성품이 그 인자하심과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부모 자식의 관계처럼 그것은 법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은 사랑의 관계지 법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탄식이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왜 곤고하다고 하죠? 왜 힘들다고 하죠? 내가 원하는 건 선이고 의로움인데 내가 실제로는 그것들을 이룰 수가 없어서 느끼는 곤고함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곤고함에 대한 부르짖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절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옮겨갑니다. 그것은 내 수준이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감사요 기쁨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 감탄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나조차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감탄 어린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법이나 자격으로 그 관계를 입증하려고 하면은 언제나 우리는 곤고한 자들입니다. 언제나 피곤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실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자녀답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녀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고 정말 의아스럽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진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깨끗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어떤 것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 나는 영원한 사랑이야 라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큰 이적을 베풀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 된 것을 나타낼 것이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서, 구원해서 가나안에 들여서 가나안에서 살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이미 수차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 언약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새 언약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기초가 달라요. 새롭게 갱신하는 이 언약에는 이스라엘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언약,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반, 이스라엘이 반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그러나 이 새로운 언약의 갱신자리인 오늘 34장에서는 그게 없어요. 오직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직 이 하나님 선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만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독특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죄인을 향해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것.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늘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다면 자책감이죠. 자책감. 나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죄 없다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러나 로마서 8장의 선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자가 이제부터는 그러니 마음대로 죄짓고 살자, 그런 말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법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법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맺어진 우리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부모들은 자식이 훈계를 하고 꾸중을 합니다. 그 자식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법대로 하는 게 부모가 아니죠. 부모는 그래도 사랑을 해주고
용서를 해줍니다. 자녀를 위해서 혹이라도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죽습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고 말하죠. 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100번을 양보하고 1000번을 용서합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양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해서 장차 성공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크면은 여러분들을 부모로 모시고 극진하게 효도를 보일 것이 분명해서 그렇습니까? 뭐 그런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조건은 아닙니다. 그냥 내 자녀니까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희생하고,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조건과 근거를 하나님이 다 마련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오늘 읽은 10절 말씀,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어느 누구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세상에 없던 아주 깜짝 놀랄 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그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로 그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 우리 안에서 오직 곤고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없는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그것이 바로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예요. 미가는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남유다가 뭐 왕, 귀족들, 제사장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온통 나라가 이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나 미가서의 주제는 유다에 대한 멸망 선포가 아니에요. 유다의 회복 선언이 바로 미가서의 주제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들어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과 새롭게 세운 신은 언약의 내용들이 오늘 출애굽기 34장 11절 이하 26절까지 쭉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등등의 계명들. 여러분, 계명, 하나님이 명하시는 계명, 이것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혹은 언약을 맺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서의 관계 유지의 조건으로 생각하면요, 너무 피곤하고 지칩니다. 내가 어디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관계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불변이에요. 사랑의 관계, 혈육의 관계는 더 이상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란 뭐예요? 그 자녀로서 자녀됨의 기쁨과 영광을 더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죠. 예를 들어서 주일을 지켜라, 주일 예배를 빼먹지 말아라, 온라인으로도 드려야 된다. 이것은요, 신자로서 아주 큰 복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신자로서의 특권이고 영광이지요. 부득이하면 어길 수 있지요. 부득이하면 어길 수 있죠. 몸이 아프거나 뭐 병원에 입원했거나 무슨 부득이한 공적인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사업상에 이거는 꼭 내가 사업상에 뭐 그렇다면요, 그건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어기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기쁨과 영광을 오늘 놓치네 하는 아쉬운 마음이어야지, 핑계거리 마침 생겼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혹시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지금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손해를 보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이 더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변명과 핑계를 대서 계명을 안 지키는 게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든 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는 큰 복이요 유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게 손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계명을 지키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계명을 지키면 더 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신앙적인 활동들,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헌금, 봉사 혹은 교제, 여러분 교제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아세요? 성도 간의 교제? 그것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아닌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할 수 있나 보여라 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신앙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러움과 감격스러움을 날마다 더 크고 넓고 높게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신앙적인 활동들을 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라는 단어는 왠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런 질투라는 단어를 동원하면서까지 설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맹렬하심, 하나님의 간절하심,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요즘은 제법 자주 들리는 문구가 되었지만 10수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이 제 홈페이지를 방문해가지고 거기다 댓글을 저를 향해서 보고 싶어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달았는데요. 제가 그때 그 구절을 처음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를 향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구나. 지금은 청년도 아닙니다.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질투의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이 감동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 고백. 그게 난 질투의 하나님이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죠. 이렇게 오직 사랑만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언약의 대상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녀가 되었으니 르르랄라 잘 먹고 잘 입고 철퍽거리는 철없는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대상으로서 최소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알아들이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들이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보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이유는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겪던 배고픔이요 목마름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더 없는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주 신비로운 관계예요. 아주 신비로운 관계. 사랑받음을 아는 자의 행복,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자의 행복.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있지요.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하죠. 난 필요한 건 물질입니다. 주니까 집을 떠나잖아요. 아버지는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나는 이게 필요하죠. 멀리 나가서 흉년을 만나고 탕진을 하고 돼지처럼 지내지 않습니까? 돼지가 먹는 걸 먹으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When he came to himself,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가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제정신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는 종들에게조차도 후하게 해주시는 아버지신데,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조차도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해야지 하고 돌아갑니다. 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먼 발치에서 아들을 알아보고 너희도 종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들이야 하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들이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들이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러기만 한다면, 정녕 그러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넘치는 기쁨과 만족과 생명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거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것이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서자고, 나는 사랑이기에 이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야만 하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참 삶의 만족과 보람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정호승 시인의 낡은 의자를 위한 저녁기도, 제가 이게 주보 살며 사랑함에서도 소개를 드렸는데, 낡은 의자를 위한 저녁기도, 이런 시가 있어요. 뭐 일일이 읽어드리기보다는 대충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돌이켜보니 의자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다. 다 나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덧 그 의자가 낡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이제야 새로운 생각이 든다. 내가 의자를 이용만 했지 의자를 위하지를 못했구나. 드디어 의자를 축복합니다. 실뿌리를 내려서 땅속 깊이 살아있는 나무가 되어라. 가지를 뻗어서 플라타너스가 되어서 숲을 이루어라. 그런데 시간은 벌써 저녁입니다. 의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돼서 쓴 시가 낡은 의자를 위한 저녁기도. 부모에게 땡깡만 부리고 고집만 부리다가 드디어 철이 들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부모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아쉬워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그저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필경 그게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되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그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로, 큰 빚을 진 자로, 그 은혜를 알미 필경 봉사요, 헌신이요, 희생이요,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 헌신과 봉사가 억지나 부담,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즐거움의 노래가 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오직 사랑 하나로 죄인인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 주님 자녀로서의 영광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네, 저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직 사랑 하나로 죄인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 주님 자녀로서의 영광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듯 범죄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시고 예비하신 영광과 기쁨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거듭난 참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시오. 더욱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되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겨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다만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각오와 함께 이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헌금과 더불어 우리의 삶도 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생명을 확장하는 일에 쓰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어 부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 육신의 질병과 재정적인 어려움, 또 타국에서의 삶에 지친 자들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치유와 회복,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사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새 언약의 대상으로 새롭게 살아가십시오. 네, 우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만은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이제는 살아가야지. 내 필요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여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한 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삼빛교회 성도들 건강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믿음 특별히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의 우리 사명, 개인적인 또 교회적인 이 사명들을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할 만한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죄한 우리를 새 언약의 대상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이제는 그 언약의 대상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에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 교회와 한인 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